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다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씀. 다시 말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이었던 김동리 선생이 1936년에 무녀도라는 제목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제 때 경주 근방의 어느 시골 마을에 모화라는 이름의 무당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마을 무당인 모화와 복음의 어떤 그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하나의 영적인 대결,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무속의 그런 대결입니다. 이 모화라는 무당은 혼자 살면서 사실 2명의 배다른 사생아를 낳았는데요. 아들 우기가 있고 또 말을 못하는 딸 낭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우기는 9살 때 절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우기가 10년 만에 이제 19살이 되어서 귀향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보니까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어색하기도 하지만 뭔가 수수께끼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막 주문 같은 것을 외우기도 하고 또 품속에서 작은 책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수시로 읽으면서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낭이에게 너도 이 책을 읽어라 그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작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우기는 절에서 나와서 세상을 다니다가 평양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자기 무당집 엄마에게로 간 겁니다. 어느 날 아침밥을 먹는데 딱 상이 들어오니까 이 우기가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당 엄마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 무슨 주문을 그렇게 외나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머니 이건 주문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왜다. 그래 너 불도에 그런 기도하는 게 있나? 어머니 나는 불도가 싫어서 절에서 나왔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예수교에서는 그렇게 밥상 받아놓고 주문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 엄마가 깜짝 놀라고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또 복음과 이 우상 숭배 무당이 대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아주 긴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우기가 자는 틈에 이 무당이 막 집에서 무당 그런 굿거리를 하다가 성경을 아들의 신약 성경을 아궁이에 넣고 불로 태워버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깨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성경을 꺼내려고 엄마를 말리고 막 성경을 꺼냈는데 이 무당이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아들을 그만 3번 찌르게 됐습니다. 아무리 무당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인데 칼로 3번을 찔렀는데, 그러고 나서도 귀신이 들리니까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웃는 것이죠. 그래 이 아들은 그렇게 칼에 상처를 입고 이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전도한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이런 사연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어머니가 귀신을 섬기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선교사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죽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갈 것이오. 이렇게 조용하게 말을 하고, 근데 어머니가 없을 때 여동생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성경 한 권 가졌으면,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불태워버렸으니까. 성경 한 권 나 가졌으면, 이렇게 그 여동생이 그걸 구해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목사님이 의사를 데리고 와서 신방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일어날 때 이 우기가 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성경 한 권만 사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온 자기의 성경을 주고 가슴에 품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3일 만에 이제 우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작품에서 전개됩니다. 이거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우기가 죽어가면서도 여동생에게 소원이 나 성경 한 권 가졌으면 하는 것이고, 이제 소천하기 3일 전에도 목사님께 소원이 목사님 나 성경 한 권만 사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아들 우기와 이 엄마 무당 모화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무당은 모든 게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아요. 여기 작품에 보면 심지어는 마을의 어린 아이를 만나서도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걔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를 보고도 아양을 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귀신이니까 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 우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어머니 칼에 찔려서 앓다가 죽어가면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다만 성경 한 권, 하나님의 말씀 한 권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대개 성경이 아마 한 10권 이상씩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었잖아요. 그 성경은 거의 몇 그 책꽂이를 채울 정도로 많고, 개역 개정 성경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전에 몇 박스를 그 선교회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고 얼마든지 사서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많고 또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볼 기회가 많고 그렇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혹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복은 성경 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느슨해지면서 말씀을
멀리 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말씀,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어려움이 많고 혼란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문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무엇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방황하고 또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방황하고 헤매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시대에서 방황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소위 큰 그림을 보는 사람입니다. 빅픽처라는 말을 하잖아요. 큰 그림. 바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빅픽처,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를 보고 장기적인 것을 보고 또 모든 과정과 끝을 다 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작은 일들에 흔들리거나 혼란을 겪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의미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큰 그림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외롭고 힘들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어느 구석에서 좌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그림, 빅픽처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뵙고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저에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작년에 1년 동안 성경 구독하셨는데 9번 읽으셨는데 지금 아직 1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성경 일독을 거의 끝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목사님도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늘 찬송 틀어놓고 성경을 계속 읽으신다라는 그런 교훈과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가 솔깃하고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귀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젖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어떤 마을에 어떤 오누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돼서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냥 낯선 책을 자꾸 읽는다 해가지고 이 여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랑 너의 오빠 그 나쁜 책 자꾸 읽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맨날 술 마시는 사람이었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집에서도 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오빠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술집에 가던 발길을 끊고 월급 받으면 늙으신 어머니께 돈 드리고, 그리고 가정이 아주 조용하게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정말 성경이 나쁜 책이면 어떻게 나쁜 책을 읽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책 읽지 말라 그랬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대로 말씀에 젖어서 살면은 이렇게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그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태평양 전쟁, 미군과 일본군이 이 태평양 상공에서 막 공중전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투기가 이렇게 근접해서 공중전을 벌리면은 멀리서 적군의 얼굴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미군 조종사들은 불과 나이가 18, 19 그런 아주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전투기를 몰면서 싸우는데, 그러면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조종관을 붙잡고 이 젊은 군인들이 시편 23편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니까 거기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덜덜 떨면서 외우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 내 고난이 심하다고 느낄 때 내가 의지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이 참 좋죠. 어려울 때, 여러분 위기라고 느낄 때, 저도 제 삶의 위기라고 느낄 때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 때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지난 다음에 내가 돌아보니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지냈지.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기를 견뎠습니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리석음, 또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에 처해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런 내용이 시편 107편에 나옵니다.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악을 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느 정도로 심하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어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에 처하니까 밥맛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삶을 살다 보니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죽기 직전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뭘 하는가?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실책과 죄 때문에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죽을 지경에 어떤 중병에 걸렸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다 함께 그 다음 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고치셔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상황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당한 위기에서도 말씀 의지에서 헤어나오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가 자책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일생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위기 때 말씀 붙잡고 벗어나고, 또 내 삶의 큰 그림, 빅픽처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한 권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 모두 다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구원과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전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